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또 믿으면서 기적, 응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기를 바라고 또 그 역사를 이제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죠.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이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 신앙, 그것들을 주님께서 지금 이제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또 응답의 문들이 이렇게 활짝 열릴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오늘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천천히 이제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났던 그런 내용입니다. 베단이로 이제 들어가는 가운데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저기 멀리에 큰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이 가서 이제 살펴보셨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딱 선포를 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베다니 마을에 또 있다가 그 다음날 떡하니 이제 그곳을 지나게 됐는데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이렇게 마르는 큰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 큰 나무가 하루아침에 뿌리째 말라갖고 완전히 바싹 말라버리는, 어제만 해도 이렇게 잎이 무성해갖고 그냥 다 살아있던 나무인데 오늘 보니까 그 나무가 다 마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놀래갖고 예수님, 이게 뿌리째까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어제 주님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뿌리째까지 말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한 이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빨리 이 말씀이 사실은 들어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그렇게 자기들 보기에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풍성하고 무성한데 갔는데 열매가 없다고 해서 주님이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음에 굉장히 걸린 거예요. 걸렸어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나무에게 열매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과 그 평소에 예수님의 어떤 모습하고는 너무나 사실은 달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걸려 있었고, 안 그래도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면은 또 조금 그게 또 타당한데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를 또 맺는 때도 또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이 이 제자들 마음속에 걸려 있는데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2절, 23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한 의심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안 믿은 것처럼 자꾸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의심하냐 이거예요. 의심하냐. 제자들이 주님을 믿으니까 자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두고 주님께서 너희들은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정말 귀한 믿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귀한 믿음을. 지금 제자들, 예수님은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게 될 것이고 성령을 보내서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진짜 믿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진짜 믿음을 배워야 되고 알고 믿음을 가져야만 다음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말씀일지라도 그 사소한 말씀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고, 또 어떤 말씀은 정말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야.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야. 그것도 예수님 말씀이라면 그것도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뭐냐, 믿음이 아니고 의심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 말씀은 내 마음에 들어. 그건 받아들여.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실 때는 이건 내가 뭐 이런 말씀이 다 있을까 하고 안 받아들여. 그러면 그거는 의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의심하는 믿음 말이 안 맞지만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오늘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도 능력을 받고 또 산도 옮기게 되는 이적의 역사의 문을 우리가 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마를 거다, 열매 없을 것이다 이야기할 때 얼마나 참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뿌리째 말라갖고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도 안 이루어질 수가 없고 다 역사하시고 다 그대로 주님 말씀은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참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있어요. 그럴 때도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고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좀 지나니까 잘 따라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있는 독자 아들을 번제로 갖다 바쳐라. 죽이라는 이야기야, 아들을.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야. 아니 그것도 나이가 100세나 돼갖고 낳은 아들인데 그거를 또 갖다 바치라 그러네.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 음성인가 하나님 뜻인가 이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요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종들은 다 뒤에 밑에다 내려놓고는 딱 올라가고 딱 아들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믿음까지 사실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 갖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믿음은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은 살려주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은 다 사소하게 여겨서도 안 되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던지고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대해서 주님 말씀이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아들 갖다 바쳤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다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도 딱 말라갖고 완전히 주님 말씀대로 이해가 안 되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주의 말씀을 가려 듣지 마시고 항상 하나의 말씀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읽다 보면 듣다 보면 참 이런 게 또 다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을 때마다 아 주님 제가 무지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수준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뿌리째 마른 걸 보고 제자들이 충격을 엄청 받았어요. 이게 왜 말라야 되냐? 그리고 왜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긴 했지만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수준이야 그게. 주님의 수준은 그게는 뜻이 있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바치라고 할 때는 그게는 뜻이 있고 의도가 있지 우리 수준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받고 받아들일 때 그런 뜻을 우리가 잘 안 받아지고 이해가 안 될지라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산에 가면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목회한 교회가 있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 간증 속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한 기도 중에 주님이 이제 내적인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 지금 분명히 주님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내용인데 보여줘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보통 어때요? 우리 같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뭐 어쩌다 들은 거지. 어쩌다 본 거지. 근데 그분은 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 뭐가 다르냐면 그걸 두고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눈물로. 주님이 말씀해줘서 보여줘도 내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한다고 이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양무리를 이끌어가고 있으면 회개를 하니까 주님이 뜻을 알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사실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뭐 때로는 그런 것들을 보고도 이게 뭐야 이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시는 목사님이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기적을 익히는 믿음은 뭐냐?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하나님이시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따라왔는데 오늘 무화과 나무 앞에 떡 섰을 때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으로 말씀한다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성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여러분들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제자들과 동행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그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속에 자기 역사하시는 예수님,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 삶 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면 앞날에 먹구름이 있고 앞날에 구덩이가 있고 앞날이 불분명하고 앞날에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앞날에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다 살려주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까, 살리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얼마든지 말씀하시면 그 문제가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의 숨밖에 안 돼요. 호흡밖에 안 돼. 점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할까? 이 걱정하고 있어요. 아니, 물질을 놓고 걱정을 해. 물질이 떨어질까? 잘 될까? 사업이 안 될까? 너무 그렇게 우리가 믿음 없는 삶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니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그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 알려주는 거, 이게 주님이 이제 떠나시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빛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비춰주니 대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염려할 것도 없고 길 잃을 일도 없고 구덩이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아침에 커튼을 이렇게 제끼니까, 블라인드를 제끼니까 오늘 날씨가 맑았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쫙 들어와요. 그 태양빛이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빛을 보면서 야, 감사하다. 이 집 참 좋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 태양빛도 참 좋네. 날씨가 이렇게 맑은 게 좋고 그 앞에 식물이 있는데, 나무가 있는데 막 그 태양빛을 보면서 막 쫙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 강압성 작용을 하려고 막 잎들이 막 그 태양빛을 받는, 그리고 사는 거예요. 식물이 사는 거예요. 태양빛이 식물을 살린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살립니다.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빛은 태양도 만드신 분이야. 태양도 만드신 그분의 빛은 원초적인 빛이요 근원적인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들을 평안으로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이 안 돼. 또 자녀들이 앞날이 깜깜해. 보이지 않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 태양을 바라보듯이 바라보고, 그럼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 주님의 그 빛이 그 아이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저 자식은 그냥 될만 하니까 됐겠고 이 자식은 안 되니까 안 되는가 보다.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런 거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그 믿음을 가지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오늘 이 말씀은 참 연결점이 좀 없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 한 절 있어요.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 믿음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용서를 이야기할까? 25절이에요. 25절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25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헤매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내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허물을 사하는 역사를 열어주십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왜 형제관계를 이야기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말씀할까요? 그것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참 아이러니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힘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반대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혐의가 있거든이라는 이 말씀 원어로 보면은 그냥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음. 헬라어로 카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하고
반대하는 마음이 일어났거든. 그거예요. 그 사람이 뭔 큰 잘못을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일어난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냐면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 용서해 줘야지. 기도할 때에 평안이 있어야지. 근데 기도할 때 일어나요. 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언제 일어나면 사역할 때 일어나. 좀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음이 일어나. 나도 반대하고 그쪽에서도 반대해. 이 마음이 일어나. 전도할 때 일어나. 아니 봉사할 때 일어나. 아니 그 열심히 조금 봉사 좀 해보려고 했더니만 나를 좀 끌어내리네. 반대하네. 그래갖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걸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모처럼 이거 이제 내가 좀 마음을 크게 먹고 다들 안 하는 주방에서 좀 한번 봉사를 해봐야지. 아니 뭐 다들 안 하는 게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내 마음이 변화돼 갖고 그 일도 좀 해봐야지.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괜히 막 나를 막 반대하는 사람도 일어나. 그냥 막 설거지하면서 나한테 막 물을 막 튕겨. 그래갖고 막 내 마음속에 일부러 튕긴 건 아니잖아. 근데 자기 속에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갖고 반대하는. 그 사역할 때, 기도할 때 회의하다가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가 사역 속에 들어갈 때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가면 우리 속에 뭐가 드러나요? 어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둠이 지금 해결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돼? 그 어둠을 붙잡으면 안 되는 거야. 반대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 불만하는 마음을 붙잡으면 마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기도원에 갔다가 은혜 받다가 이상해졌다고. 그 왜 그러냐면 빛 가운데 들어가다 마귀한테 쏘은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쉽게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뭐 하라고요? 용서를 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거는 용서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없으니까. 이게 뭐냐면 그 원어를 보면은 그냥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래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용서하고 따질 것도 없어. 자기 마음이 문제지. 그냥 그것을 내려놓으시면 하늘에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허물을 사하여 주시다. 영적인 문이 열려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막히던 것들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면서도 이걸 안 내려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막 그렇게 많이 하고 밤 기도 많이 하는데 안 풀리는 거야. 인간관계를 너무 안 푸는 거예요. 집에서도 안 풀고 교회에서도 안 풀고 직장 가서도 안 풀어. 자기만 다 오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푸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 많이 하셔요. 이 말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기도 하나마나 똑같으네.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이 1년에 한 번도 평생도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안 빠지는 권사님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너무너무 아파갖고 새벽에 가려고 그런데 너무 아파서 오늘 내가 자야지. 그런데 누가 막 깨우더래. 이상한 게 와서 깨워갖고 그래 이게 주님이신가 보다 하고 그래 깨워서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가려고 이제 이렇게 보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만 대답은 안 하고 얼굴을 돌려서 보여주는데 그 얼굴이 마귀인 거예요. 주님이 안 깨우고 보통 주님이 깨우거든. 주님이 새벽에 깨워요. 이름 불러갖고 새벽 기도 안 가면 저는 청년 때 많이 깨웠어요. 근데 그 경우는 마귀가 깨우더래. 그래갖고 지금까지 자기를 깨운 분이 주님인 줄 알았는데 이게 마귀를 깨워갖고 너무 쇼크를 받아갖고 교회 떡하니 갔더니만 안 온 사람이 그날 굉장히 많았어요. 누구 장로님도 안 오고 누구 권사님도 안 오고 누구도 안 오고 막 그러니까 권사가 되어갖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장로가 되어서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막 이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더란 거예요. 불같이 나.
그때서야 이 권사님이 아는 거예요. 아, 자기 마음속에 이런 정죄함이 있으니까 오늘 또 주님이 새벽기도 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빨리 나가고 네가 그거 채우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 정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허물들, 막힌 것들 푸시면은 주님이 오늘 이 총체적인 말씀, 전체적인 말씀은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기적의 문을 연다. 산도 열리게 되고 여러분 바다에 던져지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젊어서 살아가는데 이 남자 되는 남편이 술 마시고 가정생활에도 충실하지 않고 그리고 또 거기다 바람까지 피워. 그러니까 이 여자 성도님이 도저히 마음에 막 화가 나서 못 살겠네. 그렇죠. 화가 나죠. 그러니까 막 하나 속상하고 막 그래갖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끝내야겠다고. 이혼해야겠다고. 막 그러고 이제 목사님한테가 상담을 하니까 이혼은 하지 말라고. 참으라고. 어떻게 하든지 연합하라고. 그러니까 막 자기는 그게 안 되는데 막 그러니까 열이 막 나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러면서 이제 수년간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아무리 봐도 남편이 진짜 보기가 싫은 거야. 그러면 진짜 막 보기 싫은 거야. 근데 어느 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는데 보니까 나보다 상대방이 더 옳습니다.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나보다 상대방이 더 맞습니다. 이거를 집에 가서 어디 가서든지 실천을 하라고. 그리고 이분이 집에 와서는 자녀들에게는 그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남편한테는 그 말이 안 나오더래. 아무리 봐도 저게 안 돼 먹었거든.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날 또 가봤더니만 집에서 술 마시고 막 곤드레 만드레하고 헛소리하고 집안도 막 이렇게 해놨는데 그 앞에서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공동체에서 순회 속에서는 또 숙제라고 내줘갖고 그냥 이것도 안 하면 그날 가서 숙제 검사도 안 되고 또 이야기도 못 하니까 그냥 던졌대. 그냥 던졌어요. 그냥 당신이 나보다 옳다고. 그랬더니만 그 남편이 그 이야기를 때 술 마신 사람이 갑자기 정신을 번쩍 차리더니만 내가 이제 앞으로 교회에 열심히 다닐 거라고. 그리고 이제 순모임도 잘 할 거라고. 남자 순모임도 잘하게도.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갖고 나중에는 그 남자 구역의 순장이 된 거예요. 기적이죠. 여러분 생각에는 그 사람 생각에는 남편이 거지지, 쓰레기지. 그렇잖아요. 맨날 술만 마시고 결혼하자마자 바람 피우고 쫓아다니니까 쓰레기지.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게 아니야. 남편이 더 맞아.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런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속 답답하지? 속 답답한데 여러분 똑같아. 거의 같아. 수준이 같아요. 진짜예요. 저도 약간만 살짝 하면 완전히 깊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목사지만 저는 한편에서는 이 목사직이 끝나면은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이 돼. 제가 목사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거룩해 보이지. 그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날마다 남한테 니는 틀렸고 나는 맞고 나는 옳고 너는 진짜 형편없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25절의 말씀은 그게 아님을 자신들이 알고 딱 인정하게 될 때에 주님이 기적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기적의 문을 열면은 얼마나 좋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믿음의 문제이면 믿음의 문제를 붙잡아요.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문제도 많이 걸려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게 많이 극복된 분은 인간관계의 부분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무슨 돈 1,000만 원 주고 1억 주고 10억이 온다 그래도 가정이 깨어져 갖고 뭐 쓰레기 같은 가정이 되면 막 자녀들도 그럼 뭔 행복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가정이 그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고 기적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속에도 이 기적을 만들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일주일간 집에 돌아가셔갖고 여러분들도 당신이 옳습니다. 따라 해보세요. 당신이 옳습니다. 옆에 분 여기 중에서 제일 기분 나쁜 사람 있는 사람하고 보시고 당신이 옳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옳습니다. 쳐다보질 못하네. 남편이 막 너무 마음에 안 들어도 집에 가서 당신이 옳습니다. 진심으로 하세요. 그러면 더 능력이 더 나타나. 그러면 확 열려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확 열려버려요. 정신이 팍 돌아온다니까. 주님이 열어주세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셔갖고 다음 주에 오셔갖고 주중에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든지 아니면은 문자를 보내든지 이야기를 해주셔. 내가 발표를 해드릴게 다음 주에. 그 역사를. 우리 교회 속에도 제가 이제 이게 타교의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속에도 사실 이런 게 많아요. 기적이 많아요. 그 제가 다 꺼내서 이제 앞으로 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갖고 어떤 성도라고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복음은 능력의 복음입니다. 지금 다 힘들어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들이. 사회도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단 말이야. 그 우리가 말씀 안 드리고 되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거니까. 그거 되는 걸 만들어내셔야 이 사회를, 이 지역을, 이 민족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기쁨의 교회가 그 일을 이루어 가리라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리라 믿습니다.